그래서 주님께서 뽑아내가는 여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권능, 오직 정의로 설 때까지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요 완전히 뽑아내가지고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이런 것들을요, 다른 것, 틀린 것들을 전부 우리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것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세상의 성공, 육신의 것들을 전부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내 내면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강야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가는 것처럼요,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광야의 여정을 그대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2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5년 가까이 걸리죠. 그 가운데 오직 메시아 언약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25년의 여정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곧 우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의 언약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그대로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감춰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복의 근원자 되시는, 천국의 비밀의 복의 근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 영감이 뭐가 그렇게 장대하면 뭐할 그 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라고 했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탁 부르니까 얼떨결에 그냥 가야 돼 이거. 이 안 가면 이제 죽겠구나. 율법에 걸려가지고 아브라함도 겁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냥 원래 축복의 덩어리로 부르신 거예요. 축복자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 아브라함을 저주할 자가 누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떠나버렸는데,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알대 우르에서 배신했으면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아브라함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저주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명예살인해가 죽여버립니다.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할 자가 없어요. 그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약의 4,000년 시작이 6,000년 동안에 온 모든 족속. 그래서 24,000 종족이 여기 아브라함 테두리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캐톨릭도 아브라함을, 여러분,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복인가요? 아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천국 비밀의 복을 이 아브라함 손에 쥐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예수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죠. 하늘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영의 말씀,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한테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언약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겠어요? 그게 허용 작정인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엎어져도 자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본도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첫 번째 독립, 여러분, 영적 독립 서른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죠. 그러면서 두 번째 독립이 뭐냐? 같이 갔던 동행했던 동력자였던 롯과의 독립이에요. 롯을 분가시켜주죠. 독립합니다. 두 번째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아래서 다시 제단을 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의 예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본도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고 이제 롯과 이별 독립도 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 확실한, 다시 한번 더 확증하는 헷불의 언약을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헷불의 언약의 체결은 독립서른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헷불의 언약 잡고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이 또 찾아오네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상속자에 대한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할 필요 없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의 영의 아브라함이 메시아 예수야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언약 잡고 언약 누리면 되는 건데 거기서 나온 다른 선택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뭐예요?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디아스포라 무슬림 종족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칼을 대고 있는, 율법에 칼을 대고 달려오는, 그게요 사실은 살려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적자와 서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게 독립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도 이 후대 계승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특히 히브리 종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넘어서 큰 민족을 되겠다 했고, 왜 창대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여정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8절에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 18장 18절에 강대한 나라로 천하 만민에게 복주는 자로 내가 너를 찜하지 않았냐. 네가 1000번을 배신해도 나는 10,000번을 너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절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사랑이고, 저 바닥에 있는 그 물고기를요, 여러분 저 수많은 물고기, 셀 수 없는 물고기를 살아게 하시잖아요. 누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물고기가 당연히 많지 않아요? 아니 새우만 해도 80억은 넘을 거야. 상어가 80억 마리 안 되겠어요? 그 바다 안에. 멸치는 얼마나 많겠어? 고등어는 막 그렇게 잡아먹어도 계속 생긴다지. 그럼 누가 생기게 만들어주게?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육, 번성, 충만. 바다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그대로 우리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대로 말씀은 1.1획도 없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그 재성 때문에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완전히 철장을 쳐가지고 쳐놔가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14절 18절에서 이제 완전 독립을 선언합니다. 모리아산 언약을 통해서요 이제는 완전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토록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삭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왜 이삭이 중요합니까? 그 이삭이 메시아의 언약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귀한 거예요. 네가 제대로 이 메시아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구나. 그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가 이제 온 거죠.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75세 불러내가지고 25년 동안 끌고 왔는데 이제야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임한 거죠.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독립. 왜요? 이제 그 이후의 세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승되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간에 중요한 언약이 있죠. 유다. 이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하늘에서 파송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여러분, 사역자들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흰말 탄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흰말 탄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언약은, 그 언약이 곧 힘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승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구약의 노예, 포로, 석국, 방랑, 흩어짐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1948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을요.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간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의 시간표,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오는 시간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간표, 두 시간표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시간표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시계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두 시간표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시간표인데요. 여러분, 시계 보세요. 시계도 딱 보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딱 되어 있다니까. 모든 타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시계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의 시간표도, 이 지금 세계의 시간표도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독립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롯과의 독립을 통해서, 또 헷불의 언약을 잡고 그가 잃어버렸던 중요한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절대성, 이 절대 언약이란 말이요. 상대적인 언약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 메시아의 언약은 절대적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절대적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의 언약은 절대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성령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요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리적 독립, 심리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적인 독립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의 독립, 의사결정을 쉽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관계적 독립.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적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 독립. 그죠?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그 환경을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환경적 독립. 그러면서 그가 가면서 뭐예요? 거부가 됐죠. 가져오면서 재산 가져왔는데 계속 불어났습니다. 재정적 독립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의 건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집니다. 건강의 축복까지 주셨죠. 그리고 뭐요? 이제 시간에 대한 아브라함의 25년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면서 그 여정을 갔으면 25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강야의 여정은 절대적 강야, 절대적 언약, 메시아가 나에게 오는, 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20억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 창세기 10장 1절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독립과 영적 독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 거장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